구약성경 제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 송년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꼭 응답받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새벽기도 때 잠이 덜 깨가지고 이래 멍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씀에 반응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이 왜 나왔는지 표제를 보면 압니다.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인지 모른다 지금. 그 맨 위에 작은 글씨 있죠. 작은 글씨 보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쫓기면서 시를 쓴 것이 시편 54편이다. 거기가 표제라고 말합니다. 표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평탄할 때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쫓기고 다닙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죠. 사울에게 이만큼 충성스러운 일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가 시기심이 발동해서 질투했기 때문에 다윗을 못 살게 굴었지요. 이만큼 섭섭한 일, 예수님 외에는 잘 없습니다. 이만큼 억울한 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잘 없을 겁니다. 충성하고 성실한 대가가 도망자가 된 것이죠. 죽을 죄인이 되고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데 또한 숨어 있지도 못하도록 쫓아다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섭섭하죠.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했는데 이만큼 섭섭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이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문을 썼다. 이것을 알면요 본문의 이해가 새록새록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갈 곳이 없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한 구석에 비어 있으면 그래도 나를 숨겨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출신이고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유다 출신이니까 아무도 안 보도록 남쪽 유다 10광야, 그러니까 사막 비슷한 곳입니다. 사막 비슷한 곳에 숲을 요새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들었던 사건이 본문의 시편의 배경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보았는지 일부러 밀고를 했는지 자기와 같은 집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친인척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베냐민 지파에 있던 억울하게 다윗이 쫓기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밀고 합니다. 사울에게 당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손칩시다. 지파가 다르고 또한 질투고 시기 때문에 섭섭하고 억울하지만 덮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믿을 만하고 생각했던 친인척이 배신한다, 형제가 배신한다, 친구가 배신한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배신할 때요 정말 섭섭하지요. 진짜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 사람조차도 나를 배신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지요. 원망과 분노, 섭섭함과 억울함, 배신감과 회의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한 상황, 섭섭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요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믿을 시간에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낭비 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을 분,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늘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하면 목사 인기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도요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십자가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다고 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데 다 까발리고 뭐 퍼들리고 그렇지는 절대 안 합니다. 비밀은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사람은 믿지 마라 이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목사는 믿을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줄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네. 목사는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방패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가 막힌 상황, 억울한 상황, 섭섭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고 창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방패와 창보다 칼보다 총보다 더욱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의 이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할 때 천하 만물 얻은 것에 호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이야기 선지서에 자주 나오잖아요. 피조물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한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말하는 구원은요,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말하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당했던 억울함에서, 섭섭함에서, 안 되던 일에서, 맡긴 담당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교회가 삽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다윗은 환난 중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저주받나,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위기를요, 기회로 바꾸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위기를 맞거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요, 억울하다, 땅을 치고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큰 권세를 내가 체험할 때가 되었구나.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울 자가 없어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말씀이지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될 이야기지만 끝까지 몰아세웁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몰아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칼을 들어 올릴 때까지 내리치면 죽는데 끝까지 보십니다. 그게요,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한계, 그 선을요, 내가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 위까지 견뎠으면 안 됐습니까? 아니, 멀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한계선을 넘어가야 내 믿음이 어떤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이게 구판 성경에는 제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섭섭하다는 등 억울하다는 등 쏟아지죠.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억울한 상황에서 수한 상황에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봅니다. 이게요,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면 섭섭하고 억울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면전에서 보면요,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그게 믿음이죠. 다윗은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인데 이번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죽여주시고, 만약에 사울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현지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사람 퍼붓지 말고 사람한테 퍼붓지 말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정당하면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시고 죽일 거 있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아멘 할 때 아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위기에 처한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위기 때, 억울함을 당할 때, 섭섭함을 당할 때,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홍해 앞에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강도 있게 했던 사람만큼, 그 강도만큼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말하지 말걸. 괜히 말했네. 불평을 쏟아내면요, 후회로 돌아옵니다. 후회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환난과 위기 때, 섭섭할 때, 억울할 때 쏟아내는 말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평상시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꿀 같은 말씀을 박원준 목사가 쏟아내는데, 말씀 들으면요 다 믿음 좋지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면요, 위기 때, 섭섭할 때, 억울할 때, 다윗처럼 상황에서요, 불평을 쏟아내면 그 사람 현주소는 그거고, 원망을 쏟아내면 그 사람 현주소 그거고, 섭섭함을 쏟아내면 그 사람 믿음이 현주소가 그거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면전에 서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쏟아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해야 될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섭섭함을 만나셨죠. 그 중에 가장 위험할 때,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평을 쏟아낼 때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은 병원에 큰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이 바닥을 쳤을 때, 이거 아닙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질 때, 그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다윗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평을 하거나 원목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점점 멀어지고 감사하면 점점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운전하신다고 운전대에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그래 말하고. 기분이 좀 좋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 기분입니다. 내 기분.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대에서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름의 약속이 참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는다면요, 약속이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 동안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한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나에게까지 쏟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년, 생년, 신년, 새벽기도, 송년, 생년, 신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요즘 바쁜 세상이지만, 바쁜 세상이라.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차원의 중에 하나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점검하라고 송년, 신년,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년, 신년, 새벽기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접니다. 주일 예배 설교만큼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와서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기도해야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기도해야 위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쭉날쭉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받는 역사가 놀랍도록 이루어질 겁니다. 4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남으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는 4시간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시간 나면 큐티하고 시간 나면 큐티 안 하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요.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쁘면요. 말씀이 귀에서 탁탁 튕겨나갑니다. 한 번씩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요. 어느 교회 가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교회가 있고 말씀이 속속 빨려 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속속 빨려 들어가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1시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튕겨나오는 느낌이 드는 교회 가면요. 10분 설교에도 원고를 팍팍 줄이고 싶습니다. 영적 상태지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 그래서 강사들 오면 아닌 척하고 아멘 아멘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 위기가 닥쳐도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위기가 닥쳐도 승리할 때의 꿈을 꾸고 내가 이것을 간증하겠다.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나. 간증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어느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돌아오죠. 뒤를 보러 돌아온답니다. 용변을 보러 돌았죠. 그때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사울을 먼저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요. 다윗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용변 보러 갔는데 혼자 돌아옵니까? 군사들이 겹겹으로 굴 밖으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안 나오면요. 군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죽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주인에게 주군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맞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죽였으면요. 자기도 죽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위기를 자초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노래하고 위기 때도 기도하고 섭섭해도 노래할 때 사울이 돌아왔을 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분별력이 바로 선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됐던 겁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야 말씀에 순종하고 위기가 닥쳐도 승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건 언제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송년, 승년, 새벽기도 2주 동안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일부터요 팍팍 줄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좀 많아졌다가 월요일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일 봅시다. 빈말이 아닙니다. 어제 인사했잖아요. 빈말 날린 사람 아직도 많잖아요. 내일부터 줄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영적인 상태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건강한 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기를 극복하고 섭섭함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극복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쏟아내는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원망인지 불평인지 감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